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제3권 14장 칭의의 시작과 발전 12항 13항입니다.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한 스콜라 학파의 항의와 성자들의 잉여 공로서를 검토 반박한다. 12항은 반대자들의 핑계, 13항은 잉여 공로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가 가혹함과 죄의 중대성을 오해했다. 잉여 공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행하는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죄를 갚을 수 있고 그 선행의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선행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선행에는 의를 얻기에 충분한 고유한 가치가 없지만 받아들이는 은혜인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행위에 의한 의가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행위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일평생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범한 불법은 잉여 업적에 의해 보상된다고 한다. 은혜를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행위 또한 우리가 범한 죄를 보상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하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반대입니다. 티끌 하나라도 선을 행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그 기도할 때의 투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합니까? 저 사람 뭘 잘해서 저렇게 복을 주시고 나는 뭘 못해서 이렇게 대합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성경 읽고 내가 더 많이 전도하고 헌금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는 기도들입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도 되고 어떻게 달리 우리 인생의 억울함과 혹은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고난일 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하는 기도와 모르고 하는 기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고 분풀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이미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다거나 온 곁길로 가는 경우가 잘 없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털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입니다 라고 나오면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정말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깊은 시험과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공부하고 신앙의 토대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해답을 갖고 있어야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스콜라주의 혹은 캐톨릭주의는 인간의 공로와 선행, 또 보속의 교리, 면죄의 교리를 끝까지 붙잡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강조하고 신앙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교리와 동기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그 선행을 독려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독려의 방법이 보상과 그 죄에 대한 어떤 갚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독려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마땅한 신자의 도리와 소명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상과 죄에 대한 소멸, 보속, 하나님과의 거래 혹은 자기의 일을 쌓아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설명하면 신앙이 결국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행위의 노예로 빠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게 싫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냐? 나를 무시하냐? 아벨이 나와 다른 게 뭐냐?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죠. 그걸 재물의 차이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궁색해집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풀려고 하면은 답답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올 수 없게 되고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신앙의 감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갈 때만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의 대답은 은혜를 내놓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은혜는 이제 캐톨릭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쌓는 행위는 내 것이다라는 거죠. 부르는 것은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조차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 그것도 은혜다. 아버지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선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 선행도 가능한 것이다. 무죄를 우리에게 입히셨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셨고 거룩과 순결과 결백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기분 나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왜 내가 빈털털이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들과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저 사람과 달라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구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유치한 자기 자랑 좀 그만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죠. 저는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창기나 세리나 강도는 아니잖아요. 라는 자랑들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데 이제 겨우 금수의 탈을 벗고 사람다운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겨우 아버지의 집에서 반지를 얻어 끼고 잔치상에 앉았습니다. 그렇다고 지난날의 그 허랑방탕함을 잊어버리고 훈수하고 잘난 체하고 가르치려 들면 골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생이 되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종이 되는 것으로, 자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소명자가 되는 것으로 갑니다. 이런 신앙의 멋스러움은 어디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끝까지 철저하게 죽기 살기로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묻힌 듯이 숨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묻힌 듯이 숨겨두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오면 옛사람이 죽어 분명히 파괴된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과 복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 근거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우리의 행위의 자랑, 간간히 행한 열심과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십자가를 묻힌 듯이 숨겨두십니다. 꺼내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두들기거나 생색을 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 행위를 내세우고 충성과 헌신을 으스대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십자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죄의 대가로 여러분들의 약혼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숨기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십니다. 그러면 알게 되죠. 모든 공력이 다 불타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랑이고
신실하심입니다. 교리적 용어로 하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자, 13항입니다. 잉여 공로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의 가혹함과 죄의 중대성을 오해하였다. 네. 그리스도인이 되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 쌓는 선행과 충성과 업적들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높은 기준, 죄에 대한 그 심각함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하는 말입니다. 잉여 업적이 충분한 배상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들의 상습적인 모호한 말은 건전치 못한 생각이다. 교회에 대한 충성과 선행, 헌신을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들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 어떤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죄를 씻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교리가 너무 허술하고 뭐랄까요, 하나님을 그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하시는 어떤 장사꾼, 거래하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몰아가는 아주 안타까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너무 과소평가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그 선행을 행하면 이 땅에서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캐톨릭의 논리는 불교의 논리와도 굉장히 유사하고, 불교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것은 인본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철저한 인본주의죠.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업보를 틀고 죄를 들어서 극락왕생한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행과 신앙의 열심을 독려하는 측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인간이 만족하면 좋겠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선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고 교만이고 무지였습니다. 선행과 신앙의 열심과 헌신으로 과거의 죄를 무마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 존재의 죄인됨을 거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의 그 의를 그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본질적 의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에 의한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앙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목숨까지 내어준 지난날의 일들은 뭡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었는데, 그런 건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던 것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체가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우리의 명예죠. 자랑입니다. 찬양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내다가 어떻게 자기 자랑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그 딱밤을 한 대 맞았죠. 그게 네 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그 교훈들은 잘 기억하면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는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으면서도 모든 영광을 빼앗긴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굴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소한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사려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배악한가. 의가 없으면서도 영광을 빼앗긴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래도 우리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자기 인간에게 남아있는 어떤 가능성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온 것을 자랑하고 밥 내놔라, 용돈 내놔라, 게임기 사달라, 학교 갔다 왔으니까 하면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마땅히 행할 일을 하고 그렇게 자랑할까? 뭘 요구할까? 생각하겠죠. 아직도 철이 없구나. 누구를 위해 학교를 갑니까? 누구를 위해 양치하고 손발 씻고 잡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죠? 공부하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걸 부모에게 내세우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엎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엎으십니다.
애굽에 가서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도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왜요?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참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복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내게 무슨 좋은 자랑거리가 없나 내가 떳떳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게 있는 행위를 자랑할 때마다 우리는 육신을 붙들게 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나를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